네, 고맙습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불 꺼졌어요? 밟힐 때가 있어요. 자, 오늘은 제 13가죠? 네, 식별을 위한 도움이라고 하시고, 그 다음이 이제 영적 동반이라고 해서 이제 식별에 대한 교리 교육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월요일에 이제 치과를 갔다 오면서 이렇게 전철 안에서 이 책을 이렇게 오다 가다 이렇게 보고 왔는데,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셨나 보다라는 어떤 요즘의 맥락들 있잖아요. 요즘에 제가 아까 요즘에 교황님이 성령에 대한 교리 교육하고 계시고, 또 회칙, 이제 예수 성심에 대한 회칙을 발표하신 어떤 그런 맥락들, 이런 것들이 여기에 좀 이렇게 스며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같이 보시죠. 자, 형제 자매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식별에 관한 교리 교육을 계속합시다. 지금까지 이 교리 교육을 따라온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식별을 실천하는 것이 왜 이리 복잡한가요? 여러분도 혹시 그래요? 그런가? 아무튼 실제로 삶은 복잡합니다. 그러기에 복잡한 삶을 읽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편법으로 삶을 허송세월하면서 보낼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참 삶은 복잡하고 그렇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참 그래서 배울 것들이 참 많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어떤 성경 안에서, 우리 하느님의 지혜 안에서, 성인들의 지혜 안에서 이 삶을 극복할 방법들을 배워야 했는데, 그동안 우리가 배워온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 요즘에 유행하는 수많은 인생이라든가 행복, 이런 강의들로부터 이 삶을 배우다 보니까 들을 때는 괜찮은데 정작 내가 삶의 위기와 문제에 마주했을 때 잘 안 되게 되죠. 결국 다 도망치게 되고 인연을 끊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그렇죠? 외로움, 이런 것들에 처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이제 축적되면서 여러분들 안에서 이 지혜들이 쌓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그래서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축복된 삶이요. 그죠? 근데 지금 이게 전해지고 있지 않는 상태는 지금 우리가 문제, 어려움들을 주님 안에서 극복하는 어떤 그 지혜들과 우리가 조금 멀어져 있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보면 그래도 많이 변화되시는 것들을 느껴요. 네. 근데 제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좀, 이것만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하면
참 행복해질 텐데 여기서 막 걸려가지고 못 넘어가고 그러시는 분들을 만나면 되게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보죠. 첫 번째 교리교육에서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매일 무엇인가 먹고 읽으며 직장과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곧 모든 것 안에서 식별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살다 보면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선택하지 않는다면 결국 인생이 우리를 대신해서 선택을 하고 우리가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우리를 데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식별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영성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식별 훈련을 더 쉽게 하도록 돕는 몇 가지 보조 수단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이번 교리 교육 중에 이 수단들을 언급하긴 했지만 요점을 다시 살펴본다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기묘한 도움은 하느님의 말씀과 교회의 가르침에 비추어 식별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교황님도 늘 강조하시는 게 이제 뒤에도 나올 거지만 말씀 계속 읽으라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읽고 되새기고 또 되새겨서 그 말씀 통해서 이제 삶을 식별을 평가하라는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계속 읽어보죠. 이 두 가지 요소는 우리 마음에 울림을 주는 것을 읽어내고 하느님의 음성을 인식하고 다른 목소리들과 구별하는 법을 배우도록 도와줍니다. 예, 이거죠. 이거 되게 짧지만 강렬한 식별의 역동이죠. 마음에 막 울림을 주고 이게 나에 대한 부르심이구나. 이거는 악이구나. 이런 거죠. 이걸 구별할 수 있는 영혼의 상태. 다른 목소리들은 우리의 관심을 끌지만 결국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성경은 하느님의 음성이 고요, 집중, 그리고 침묵 속에서 들려온다고 일러줍니다. 엘리야 예언자의 경험을 기억합시다. 주님께서는 바위를 부수는 바람이나 불이나 지진으로 그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음에 걱정이 많고 혼란이 많을 때 항상 저도요 이렇게 조용하게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럼 그 고요가 이렇게 이제 고요가 좀 돼야 마음이 잔잔해지죠. 그리고 영혼이 하늘을 향하게 되고 이제 듣는 자세가 갖춰지게 될 때 비로소 내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시 새롭게 보이게 되고 이 문제 속에 함께 나와 나를 이제 곁에 계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리고 든든하게 내 옆에 계셔 주시는 그분을 느끼면서 이제 그 다음에 내가 뭘 행동해야 될지를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됐죠. 그죠? 여러분도 그런 체험 많죠? 네. 그런 체험들이 있으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그냥 가만히 기도. 때때로는 계속 기도하는 게 도움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조용하게 말씀 한 자락 붙들고 고요하게 정말 주변이 다 새롭게 보이고 할 때까지 고요함과 침묵 속에서 있어야 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 기억하면서 다시 읽어보죠. 이 아름다운 장면은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느님의 음성은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이걸 계속 자주 강조하세요, 교황님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교황님이 올리는 글들, 강론들을 계속 확인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또
이 번역기가 좋아져가지고 이제 이 아예 이 바티칸 홈페이지에 가면 그냥 계속 올라와요. 그것들을 다 볼 수 있게 됐어요. 전에는 번역기가 형편없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계속 보다 보면 이 얘기를 계속 하세요. 강압적이지 않으시다. 네, 사력 있고 정중하시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은 겸손하다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사랑하고 이러려면 그 고요와 침묵, 엘리야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던 바로 그 순간이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방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너무 바쁘면 안 돼요, 여러분. 그죠? 네. 평화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화 속에 머물 때만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던져주신 진정한 소망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마음 얘기를 계속 하시죠? 네, 마음. 네, 그래서 제목도 마음이 일러주시는 하느님. 네, 회칙도 이제 그 마음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온다고 했죠. 우리는 하루 종일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그 마음의 평안으로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지금 어때요? 평안해요? 걱정이 많아요? 평안해요? 네, 제 목소리가 좀 잠이 오죠? 네. 제가 이렇게 가끔 들어보면 잘 때 틀어놓는 분이 많더라고. 잘 때 틀어놓고,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탁도 해. 신부님, 묵주기도 좀 녹음해주면 안 되냐고. 그러면 이제 밤새 틀어놓고 자겠다는 얘기지. 그죠? 네. 아무튼 그러나 마음을 가라앉히고 여러분 자신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내면으로 말입니다. 2분 동안만 멈춰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느끼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요한 순간에 우리는 즉시 자 여기를 보아라 저것을 보아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좋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하느님 목소리를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 하느님의 음성이 즉시 들어오시도록 합시다. 그분은 우리가 이렇게 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참 빨리 하고 싶죠,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여기 와서 미사 전에 묵주기도를 안 했었잖아요. 그 이유가 사실은 여기는 조용하게 성체조배를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 아름다운 시간을 방해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한번 이 위기를 묵주기도 함께 하자는 의미에서 시작은 했는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어떤 것도 있냐면 좀 이렇게 조용하게 이제 머무는 시간도 선물하고 싶은데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사목적으로 이제 이 주교님이 지금 사목으로 내년에는 정말 송체조배를 또 다시 한번 강조를 하셨거든요. 내년은 정말 제대로 좀 사목적으로 새로운 시도들 좀 해보고 싶기도 해요. 특히 교황님이래 주교님이 강조하신 것들은 가정의 희년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셨거든요. 이제 내년이 이제 직접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사목교서도 한번 다시 읽고 또 우리가 공유해야 될 것들을 미사 아닌 그 밖에서 한번 그 시간을 가져볼까도 시간을 생각하고 있고 또 이번 주일에 또 이제 여기 뭐 계속 손이 뻗쳐가지고 건축사랑 뭐 공간 디자인하는
분들이 오신대요. 방금 통화하고 왔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나누다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하고도 좀 모두와 함께 좀 나눌 수 있는 간담회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시간도 좀 가져볼까도. 그래야 공유하고 같이 비전도 있잖아요, 그죠? 2027년 또 세계 청년대회도 우리 본당도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한 본당당 50명의 홈스테이를 받아들일 정도가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기도 했어요. 여러분 홈스테이 하실 수 있겠어요? 네, 외국인 청년이 아무튼 그런 것도 우리가 차차 준비해야 돼서 이제 성모신심학교를 마치고 영어 회화학교를 해야 되나. 아무튼 계속 봅시다. 신앙인에게 하느님의 말씀은 단순히 읽어야 하는 텍스트가 아니라 살아있는 현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얘기 나오는 것들에서 교황님이 진짜 하시고자 하시는 건 다시 이 하느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하고 싶으신 것과 또 성령 하느님에 대한 어떤 우리의 감각이 너무나 잊혀졌는데 진정한 어떤 성령 쇄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하고 싶은 것과 사실 제가 만나보면 대부분의 문제는 결국 하느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니까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오는 수많은 문제들이거든요. 아니, 신뢰 없이 기도만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결국 신뢰와 희망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내년 희망의 순례자. 이게 다 지금 연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1년 제가 온 동안에 계속 해왔던 많은 작업들이 목표로 하는 바가 여러분 이제 그려지셔야 되고, 그렇던 그려지신 것들을 통해 이제 내년에 희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우리 한국교회에 벌어진 이제 축복 같은 일, 젊은이들이,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와서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 삶의 이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이 현실의 맥락 안에서, 이 역사 속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과 함께 가슴 뛰는 이 시기를 보내실 수 있어야 돼요. 이 시기 절대 놓치지 마세요.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 젊은이들, 기회죠. 2027년 세계 청년대회가 한국에서 일어납니다. 그 전에 이제 여러 작업들이 있을 거고, 그것도 좀 이제 브리핑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왜 이렇게 바빠? 아유. 자, 살아있는 현존입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방향을 제시하며 빛과 힘과 안도감과 삶에 대한 열정을 주는 성령의 활동입니다. 얼마나 가슴 벅찬 얘기예요. 성경을 읽거나 성경의 짧은 한두 대목을 읽는 것은 하느님의 짧은 전보와 같아서 즉시 마음에 전달됩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진정한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위대한 성인이자 목자인 밀라노의 주교 암브로시우스는 이를 잘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면 하나님이 오셔서 지상낙원을 거니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산책하시는 하나님께 문을 열어드린다는 말입니다.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참 우리가 그동안의 여정을 보시면 교황님 있을 때 하느님 말씀주일이 생겼어요. 아시죠? 하느님이 여러 가지를 교황님이 여러 날을 제정하셨어요. 그 중에 하느님 말씀주일이 있고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이 있고 몇 개가 있을 거예요. 그런 이 포인트들 잊으시면 안 돼요.
성경, 하느님 말씀, 그리고 복음과 맺은 이러한 정감적 관계는 우리가 주 예수님과의 정감적 관계를 맺게 합니다. 이걸 계속 강조하시죠. 예수님과 어떤 열린 마음, 아직도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은 제가 강론 때 자주 강조하는 거지만 이 구약의 하느님과 신약의 예수님 사이를 오가며 하나님께 대한 어떤 두려움, 내가 뭘 잘못하면 벌 주지 않을까, 그리고 뭐 예수님, 그죠? 예수님에서도 막 뭐 불행하여라 뭐 이런 것들에서 오가면서 하나님께 어떤 정감을 못 느껴요. 결국 거기서 모든 신앙의 어떤 위태로움이 거기서 와요. 그죠? 네. 그래서 삶을 잘못 해석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 갑자기 여러분이 사고가 생기고 집안이 갑자기 기울기도 하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 몸이 갑자기 아프다던가. 근데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막 벌 받았다라고 생각하거나, 그렇죠? 아버지와의 제대로 된 관계를 맺지 못하는 신앙인이 정말 많아요. 기도, 고해성사, 성체와의 관계, 이런 것들에서 이 정감적 관계, 사랑과 우정, 사랑의 열린 마음, 근데 이게 어려워요, 이 말이? 이게 어려워요? 하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저도 신앙생활 짧게 했지만 이런 얘기 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 그냥 해줘봐야 기도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해주고 그런 얘기들이 잘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도 이제 마음을 좀 여세요. 거기 고집 부리고 있지 말고. 아셨죠? 묵은 포도주 좋다고 하면 큰일 나요. 제가 한번 고백했지 않습니까? 저는 사제직을 하면서 어떤 믿음, 어떤 희망, 어떤 사랑, 어떤 저의 부르심과 소명에 대한 어떤 확신을 키워가요. 근데 갑자기 변화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힘들어요. 바리사이들이 그걸 못 견딘 거잖아. 그렇죠? 율법학자들이 그걸 못 견딘 거거든요. 그러면 안 돼라고 못 견딘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 다 와요. 지금 제가 체험하고 있어요. 힘들고 특히 복음 선포자한테 이런 어떤 갑작스러운 변화가 힘들어요. 제가 얘기했지만 제2차 바티칸 공회 때 많은 사제들이 옷 벗었어요. 그리고 지금의 변화도 따라가지 못하는 사제들이 되게 많죠.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고 우리의 믿음, 하나님과의 어떤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힘들고 불편하지만 믿고 따라와 보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했던 교회의 가르침, 교회의 어떤 그런 것들, 진짜 마음을 활짝 열고 변화되지 않으면 구닥다리, 묵은 포도주 좋다고 하고 정말 매력은 하나도 없고 자기들끼리 파벌이루고 자기들끼리만 좋다 하고 더 이상 예수님을 닮은 모습, 예수님의 마음을 간직하지 못한 신앙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이 식별을 배운 이유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런 것들조차도 식별해서 새롭게 되기 위함인 거예요. 그렇죠? 네, 이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음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성심이, 성모님의 그 성심이 여러분의 마음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러한 예수님과의 정감적 관계는 식별에 기묘한 또 다른 도움으로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에 대해 왜곡된 생각을 가집니다. 이게 굉장히 심해요. 네, 이게 굉장히 심해요. 네, 특히 어르신들에게서 이 왜곡된 하느님상이 굉장히 많이 발견돼요. 예, 특히 제가 이제 새벽 미사 있는 데를 다니면 새벽 미사 대부분 어르신들 오잖아요. 다들 막 열심하게 하는데 나가다가 대화를 해보면 완전히 왜곡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뭐지? 그렇게 1년 동안 얘기를 했는데 고집스럽게 내가 믿는 그 신앙만 지키고 있는 거야. 하나도 못 들어오게. 말씀에도 마음 안 열어. 이 강론에도 마음을 못 열고. 그럴 때는 정말 그래요. 선해요. 그런 할머니들 선해. 착하게 사시려고 해. 예. 근데 그러면 안 돼. 그죠? 아무튼 가두죠. 마치 언제라도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꼭 집어 잡아낼 준비가 된 무뚝뚝하고 가혹한 재판관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마치 그런 거 있어요.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집안에 특히 큰 아들들이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못 살잖아요. 그죠? 예. 마치 하느님이 뭔가 나한테 기대를 한 것처럼. 그래서 막 그냥 막 뭐만 다 열심히만 하는 거야. 아니 그 정감적 관계를 나누라고. 그죠? 저도 차남이거든요. 그래서 자유로워 좀. 근데 저희 형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런 어떤 무게감, 부담감 이런 것 속에서 어떤 그렇잖아요. 결국에 그렇게 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버지 해준 게 뭐가 있어? 나한테는 염소 한 마리 안 잡아주고 뭐 약간 이런 열심히만 하고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신앙 함정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함정이 되게 많아요. 특히 계속 가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와 반대로 바로 나오죠. 되찾은 아들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자신을 희생하며 우리에게 오시는 연민과 온유한 마음으로 가득하신 하느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네, 하느님하고 예수님을 분리하면 안 됩니다. 그 하느님이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사람이 되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제가 이 순간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여쭈었답니다. 어머니인지 할머니인지 두 분 가운데 한 분이 대답하시길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 그분이 너에게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실 거야.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 라고 하셨답니다. 근데 이게요, 이렇게 말하려면 말하는 사람이 이미 이렇게 살고 있어야 돼요. 그죠? 이렇게 살고 있으면, 그리고 성경 맨날 붙잡고 있고, 정말 그 지혜로운 말씀으로 살고 있으면, 예를 들면, 여러분, 그런 지혜로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손자가 마음도 열고 얘기도 나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꼰대처럼 막 이러고 있으면 말이나 걸어요? 용돈이나 타먹으려고 그러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네. 저도 이제 복사들 쓰며 오늘 새 복사 섰지만 난리도 아니에요. 들어가면 막 신부님 여기 냉장고에 먹을 거가 없어요. 그냥 계속 말을 쪼갈쪼갈 막 다 물어봐. 그러면은 그냥 그래 그냥 들어줘요 그냥 그냥. 근데 예전에는 이제 신부님들이 조용히 해. 뭐 이렇게
혼내가지고 애들이 복사를 쓸 때 부들부들 떨다가 오줌 지리고 막, 어떤 애는 막 이사 중에 토하기도 하고 막. 네. 그렇죠? 기억나죠? 네. 아무튼 이렇게 막 뭔지 아시겠죠? 예. 뭐 이쁘다고 막 이런 거 말고 정말 지혜로운 하느님을 닮은 어떤 사랑을 여러분이 이 주변의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요. 그렇죠? 네. 참 좋은 충고입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70km 떨어진 루한에 있는 성모님의 성지로 1년에 한 번씩 젊은이들과 함께 순례를 떠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곳에 가려면 하루가 꼬박 걸렸고 저는 밤에 고해성사를 듣곤 했습니다. 어느 날 온통 문신으로 뒤덮인 22살쯤 되는 청년이 고해소에 왔습니다. 그를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탄식이 나왔습니다. 어이쿠, 이 친구는 도대체 누구지? 그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신부님, 심각한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저희 어머니께 사정을 여쭈었더니 어머니께서 성모님께 가거라. 순례를 하면 성모님이 말씀해 주실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왔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성경을 읽으며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고 그 말씀이 저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저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나오죠? 네, 저도 이번에는 유스 페스티벌을 갈 생각이에요. 네, 메주거리에 유스 페스티벌에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 청년들의 아름다운 변화를 좀 목격하고 오고 싶어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사제일 때는 피정의 권리가 있거든요. 아마 그렇게 갈 생각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을 건드리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건 마음을 건드린다는 거의 체험이에요. 네, 마음을 막 진짜 건드려야 돼요. 그죠? 네, 마음을 건드려야 돼요. 그냥 좋은 말이군. 네, 이건 무슨 뜻이군. 이 수준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한마디를 해줬을 때 그때 영혼이 완전히,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야 삶이 변화되든지 말든지 하죠. 그렇죠? 저는 이런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수없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지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더 강해지고 더 나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 옆에 머무는 사람들은 새로 찾은 평화를 느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배웁니다. 십자가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두려움을 주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참 이게 핵심적인 얘기죠. 그죠? 아빠가 십자가는 두려움을 주지 않는데 사랑인데 다들 그렇게 될까봐 도망가는 이 불쌍한 인간의 처지. 십자가에서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참,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십자가를 계속 조롱하죠. 조롱하고 구경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쇼를 원하고 어떤 이 시대의 어떤 그 십자가 앞에서 벌어지는 일. 이게 우리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고, 제가 예전에도 강의 때 한번 했어요. 십자가 앞에서 벌어지는 몇 가지였더라? 다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분은 완전히 연약한 사람의 표상이며
동시에 완전한 사랑의 표상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어떤 시련도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성인들은 항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 끌렸습니다. 공통점이에요. 예수님이 순환받으시는 이야기는 악에 압도되지 않으면서 악에 맞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걸 보면서도 요즘에 생각나는 게 이제 그렇잖아요. 악에 압도되지 않으면서 악에 맞서는 가장 확실한 방법.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세상에 악이 너무 많죠. 근데 악에 맞서다 보면 악에 압도되게 돼요. 그렇죠? 악에 압도돼서 나 역시 어떤 분노와 미움에 사로잡히는 어떤 함정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 교황님은 요게 이런 것들에 대한, 저도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슈 중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차별금지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이게 법이 통과돼 차별금지 그러니까 남성 그러니까 그 혼인에 대한 인정부터 뭐 양육권, 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1년에 한 3-4개씩 이 법을 올려요. 어디서 로비를 받는지. 그리고 이제 어떤 개신교 단체에서는 그걸 집회로 이제 막고 있죠. 요즘에 가만히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악에 맞서면서 사실은 그건 올바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뭘 키우겠어요? 뭘 제정한 사람이라든가 어떤 거기에 대한 미움과 분노에 또 사로잡히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항상 예수님의 방식과 십자가의 승리가 있는지도 봐야 되고 항상 또 식별하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참 어려워요. 어떨 때는 어려운 얘기이기도 합니다. 저도 어떨 때 막 우라통이 터지는데 또 교황님을 보면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어요. 교황님은 그들을 계속 만나시고 앞으로의 어떤 청년대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우리가 선을 거버리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을 만나러 와야 되고 또 그들에게 맞는 아름다운 이야기도 전해야 되는 어떤 이 변화, 저한테는 또 하나의 도전이에요. 이제 내년에 어떤 이제 우리도 냉담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다시 일으키는 어떤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렇게 돼야지 우리끼리만 잘났다고 너는 그러면 안 된다 막 이렇게 남아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하여튼 거기에는 판단도 체념도 없습니다. 가장 강렬한 빛, 즉 부활의 빛이 순환을 관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인천교구에도요 그 세계 청년대회 때 쓰는 십자가가 이 지구로 돌 거예요. 그 십자가랑 그 로마 백성의 구원이라는 성화 있죠? 그게 아마 돌 건데 우리도 올래나? 네. 하여튼 오면 좋겠죠? 네. 그 빛은 우리로 하여금 그 끔찍한 장면 안에서도 어떤 장애나 난관 그리고 실패도 막을 수 없는 더 큰 계획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네, 큰 계획, 하느님의 계획. 하느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면 체념하고 이게 주저앉게 돼요. 네, 하느님의 말씀은 항상 이제까지와 다른 측면을 보게 합니다. 여기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끔찍해 보이는 십자가에는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희망과 부활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완벽한 승리를 이뤘고 세상에 없는 희망이 주어졌는 이 신앙의 신비의 영역에 우리가 들어서지 않으면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거, 나의 계획들, 그죠? 이런 것들에 휩싸여서 이제 악에 압도돼서 악에 맞서다가 악에 압도되고 결국 희망을 잃는 그런 일이 반복되겠죠. 그게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고요. 본당에서도 그럴 수 있고요. 지금 세계 전체를 봐도 그럴 수 있겠죠. 희망을 둡니다. 네. 십자가의 승리를 믿죠. 그죠? 이 순교자들 생각하면 더 그렇죠. 다 가족들 막 다 죽고, 그죠? 네. 이게 뭐야? 라고 생각했던 그런 순간 속에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한국교회 위상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이 땅에서 세계 청년대가 벌어질 거라고 이 김대건 신부님은 예상이나 했을까요? 그죠? 네, 그 큰 그림과 계획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문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곧 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를 듭시다. 성경을 항상 가지고 다닙시다. 하루에 5분 정도만 시간을 내서 읽읍시다. 5분 이상도 아닙니다. 5분만 읽어라. 더 이상 읽으려고 하지도 마라. 주머니 크기의 복음서를 가방에 넣고 다니십시오. 여행할 때 가지고 다니며 하루에 조금씩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까이 오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며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예, 신부님. 하지만 저는 줄곧 성인전만 읽어왔는걸요.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성인전이 좋을지라도 하느님의 말씀을 떠나지 마십시오. 복음서를 가지고 다니며 매일 1분이라도 읽으십시오. 네. 근데 요즘에 이제 이 노벨 문학상 때문에 막 난리죠? 네. 제가 얼마 전에 가보니까 베스트셀러가 10까지 다 이 한강 작가더라고요. 네. 그거 읽을 시간에 말씀을 읽으시면 삶이 바뀐다. 네. 그냥 개인적인 고백인데,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강 책도 읽어보고, 그 음반도 있어요. 한강이 노래한 음반도 제가 갖고 있는 것도 있고 막 그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였어. 아무튼, 거기에 뭔가를 기대하지 마시고 우선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았는가부터 점검하는 게 좋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걸 폄하하는 게 아니고,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제가 이제 영화 전공했잖아요. 영화 전공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상 탔던 거의 10년, 15년, 20년 내외에 어떤 상들 탄 거 있잖아요. 칸느 영화제, 또 어디야? 아무튼 유명한 영화제들이 세계 곳곳에 있는데 그건 상 탄 건 제가 다 챙겨서 봤거든요. 근데 다 별로예요. 다 별로예요. 다 별로고 심지어 악한 영화들도 많고 그게 증명되는 게 이제 김기덕 씨 작품들. 네. 홍상수 이런 것들이 막 상을 탔지만 그의 삶이 어떻죠? 삶이 어때요? 그런 사람들의 작품을 위대하다고 말하면서 봤던 거예요. 그때 상 주고 위대하다고. 속으면 안 됩니다. 네. 속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도 제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전 속지는 않아요. 그게 막 위대한 거라고 우리가 막 떠받들지만 그게 삶에서 다 드러났잖아요. 그죠? 아무튼 계속 보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날마다 성장하는 우정의 관계로 여기는 것은 참 아름답습니다.
이런 우정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 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친구로 삼고자 하시는 하느님을 생각합시다. 하느님과의 우정은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령의 위대한 은사 중 하나인 효경은 우리가 하느님을 아버지로서 인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에게는 자상하신 아버지, 사랑이 많은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사랑으로 대하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것을 경험할 때 우리의 경직된 마음을 녹아내리고 의심과 두려움, 무가치한 느낌도 사라집니다. 그 무엇도 주님과의 만남에 대한 이 사랑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삶을 망치는 건 의심이죠. 의심이죠. 두려움이죠. 그죠? 네. 젊은이들이 이제 처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다 이런 것들이 속해 있죠. 네. 아무도, 그러니까 특히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껴질까봐 굉장히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심지어 육아를 하면서도 자기가 무가치하다고 느껴. 육아라는 그 위대한 사명, 그거를 통해 축복을 주시고 그걸 통해 미래를 준비하시고 그거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셨던 그 위대한 일 속에서도 자기가 무가치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힘은 어디서 왔을까요? 네. 근데 거의 대부분의 젊은 여성들이 이게 무가치하고 내가 애 키우는 사람이야 라는 말에 익숙해져 버린 세상이 돼버렸죠. 그렇죠? 그럼 어디서 가치를 얻을까? 조금만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되는데 참 안타깝기 그지없죠.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큰 도움을 상기시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가 읽는 하느님의 말씀을 살아있게 하십니다. 성령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죠. 네. 새로운 의미를 제시하시고 닫힌 것처럼 보이는 문을 여시고 어둠과 혼돈인 것 같은 삶에서 길을 가리키십니다. 이게 지금 시노달리타스, 네, 닫힌 문을 여시고 어둠과 혼돈인데 길을 가리키시고, 이 도움은 성령의 선물입니다. 네, 이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가정도 마찬가지죠. 네, 성령의 선물,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가에 대한 것들을 기억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선물을 받기에 누가 붙어 있어야 되죠? 예, 성모님과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모님을 제대로 알고 사랑하고,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역할들, 그죠? 그래서 이 단계를 밟은 겁니다, 우리가, 그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성령께 기도합니까? 하지만 이 알 수 없는 위대한 존재는 누구십니까? 우리는 아버지께 주님의 기도를 바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께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잊어버립니다. 한 번은 어린이 교리 교육 중에 성령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 있나요? 라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 중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그래, 그분은 누구니? 그러자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파라리티코 중풍병자입니다. 예, 파라클리토를 이렇게 잘못 말했다고 하는 거죠. 그 아이는 파라클리토 성령이라는 말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누구냐는 질문에 파라리티코라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어린이와의 대화를 자주 떠올리곤 합니다. 종종 우리는 성령을 중요하지 않은 위격처럼 저기 어딘가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을 주시는 분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 삶에 들어오시도록 합시다. 성부와 대화하듯이 성자와 대화하듯이 성령과 대화하십시오. 이 얘기는요, 이냐시오 영신수련 기도법에서 이제
찾을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이 이냐시오 영신수련에서 이제 기도를 한 다음에 항상 이제 준비 기도라는 게 있고 이제 본 기도가 있고 이제 마무리 기도가 있는데 항상 이때 이 기도의 결과를 가지고 성부 하느님과 대화를 나누고 담화를 나누고 성자 예수님과 담화를 나누고 이제 성령 하느님과 담화를 나누는 이 지침이 있어요. 영신수련 안에서는요. 그래서 이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기도를 마치고 뭐 그냥 뭐 쉽게 얘기하면 성부 하느님 저 잘했어요. 뭐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이런 대화들 아주 작은 대화를 삼위일체 하느님과 각각의 위격과 마치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관계를 맺는 성모님에 대해서 우리 배운 거 기억나죠? 그것을 통해 더 선명하게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 안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몸이 마비된 중풍병자가 아닌 성령과 대화하십시오. 교회의 힘은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또 시노달리타스 얘기인 거죠. 그분은 여러분을 앞으로 걸어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의 활동하시는 식별력이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현존입니다. 성령은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께 청하는 사람들에게 보증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바로 선물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느님의 선물을 기다려라. 하느님의 선물은 곧 성령이십니다. 성령과의 우정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성령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 이제 성령기도회라는 이 단체의 쇄신의 방향도 교황님이 이렇게 제시해 주셨다고 느껴요. 사실 성령기도회는 이제 정말로 이렇게 어떤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이제 변화되고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죠? 변화되고 성장해서 교회에 새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조직됐죠. 그죠? 네. 근데 이제 그 역할이 미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교회가 좀 돼버렸고 해왔기 때문에 유지하는 형국이 돼버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란 말이에요. 모든 단체가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레지오에게도 해당되는 얘기고 모든 교회 내 조직에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목적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죠? 성모님에 대한 신심, 또 성령께 대한 신심으로 뭔가를 새바람을, 새로운 뜨거움을 교회에 퍼뜨리는 게 역할이었어요. 근데 쇄신의 기회들을 지금 놓치고 있는 형국인 거예요. 그래서 아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주제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동의하죠? 우리 성령기도회가 어떻게 가야 될지 처음 여기 오자마자 성령기도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내가 갑자기 지도 신부잖아요. 근데 기존처럼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2년 동안 해왔더니 뭐가 좀 되고 있는 것 같긴 하죠. 앞으로 이제 정말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단순히 제가 강의를 하기 때문에 모이는 게 아니라 정말 여기서 함께 기도하고
네, 그 성령 하나님의 힘을 느끼며 변화와 성장을 이루고 교회의 어떤 새로움을 불어넣는 그런 단체로 변화될 수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네. 성모일도는 하루의 주요 기도를 다음과 같은 청원으로 시작합니다. 하느님 절 구하소서. 주님 어서 오시어 저를 도와주소서. 예, 하느님 절 구하소서 막 이렇게 합니다. 예, 주님 저를 도와주소서. 나 혼자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 근데 이제 교회 내 유행하는 게 뭐예요? 뭐 혼자 마음 치유하기, 혼자 마음 회복하기. 에휴, 예?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 제가 보장합니다. 몇 년 뒤에 이제 사라질 거예요. 사라집니다, 이건. 구원을 위한 이 청원은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억누를 수 없는 간청입니다. 식별의 목표는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죠? 여기 식별의 목표가 나오죠? 네, 이건 줄쳐놔야 될 거예요.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네, 우리 구원받으려고 하는 건데요. 우리는 어떤 이런 중요한 것들을 자꾸 잊고 구원 말고 잘 살게 해주세요. 구원 말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구원 말고 합격하고 승진하게 해주세요. 약간 이런 말로 자꾸 바꾸는 자아숭배의 신앙이 뿌리 내리고 있는 걸 인식해야 됩니다. 식별은 내가 결코 혼자가 아니며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감수해야 할 몫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 신부님, 제가 정말 나쁜 일을 저질렀습니다. 저는 고해성사를 봐야 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까? 당신과 함께 계시는 성령께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도와주세요. 제가 정말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성령과의 대화를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신부님, 저는 대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당신을 돕고 용서할 수 있도록 그분과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변화의 모습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대를 지었다. 근데 이제 교회가 하느님과 대화할 수 있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아유, 저런 놈들은 안 돼. 네, 이게 아니라 그 변화의 시점에 와 있다는 거. 그렇죠? 네. 어르신들 하실 수 있겠어요? 어르신들 해주세요. 아셨죠? 네, 믿습니다. 여기 또 어르신들 어디 있어? 네. 자,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이 격동의 세월을 버텨오셨지 않습니까? 네. 전쟁은 안 겪었죠? 전쟁을 겪고 이 정말 수많은 변화 속에 적응했잖아요. 이제는 성령께 적응하세요. 성령께 적응하세요. 네. 자, 성령께서 당신을 돕고 용서할 수 있도록 그분께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과 이 대화를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도움이 있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용기를 내서 기쁘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실은 오늘도 강론을 쓸 때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하고 썼어요. 여러분 초대 응답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초대 응답합시다. 여러분이 초대 응답하면 여러분의 삶은 바뀌고 여러분의 그렇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대부분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초대 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만 보고 하나님이 주신 걸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젊은이 왔을 때 또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했던 것들은 우리 교회가 옛날의 과오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라고 보면 돼요. 그게 이제 앞으로의 미래의 성패죠. 우리가 준비되지 않고 그들을 받아들이면 똑같이, 그죠? 왔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난 늙었으니까 은퇴해야지. 약간 이렇게 또 부려먹게 되고, 그죠? 그들을 환대하고 구원으로 이끌고 사랑을 나누게 해서 삶이 바로 서도록 해줄 수 있는 우리가 포도밭 일꾼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면 교회는 미래가 없죠. 그죠? 아무튼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제 사목교서도 왔고 이제 희년도 준비해야 되고 뭘 어떻게 아무튼 이제 한 주 남았죠? 한 주 남았는데 한 주 남고는 좀 방학을 해볼 생각입니다. 방학을 좀 하면서 숨고르기도 좀 하고 어떻게 모르겠어요. 확정은 아니고 이제 좀 논의도 해보고 같이 얘기를 해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